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옷의 비유를 통하여서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옷, 그래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은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에게서 배운 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말의 영역입니다. 언어, 우리의 언어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세 번째는 노동의 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태도의 영역에 있어서 과연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감정의 영역과 노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의 영역과 태도의 영역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사전에 숙지해야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교훈을 줄 때 그 배경은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전제하여 주고 있는 교훈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득도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질 성품이나 영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부대끼면서 그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새 사람으로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둬야 될 것은 교훈들이 전부 동일한 형식을 띠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명령,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명령, 이 두 가지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명령하여 대조시킴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오늘 두 가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희로애락을 느낄 수가 있고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 화를 내는 거 말이죠. 이것은 크게 우리가 좀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화를 내는데 그 화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무익한 분노 또는 의롭지 못한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속상함의 표현입니다. 또는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어져서 다투게 되어질 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화를 내게 될 때에 그 화를 내는 정도에 따라서 나의 옳음을 더 크게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리를 크게 지르고 화를 더 심하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불의한 분노, 아무런 유익이 없는 분노들입니다. 이런 분노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분을 품지 말라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또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룩한 분노 또는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분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죠. 분을 내어도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이제 우리 한글 성경들 번역본들을 쭉 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그 번역을 해놓은 것이 화를 내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낼 때에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번역한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성경들은 명령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Be angry, be angry. angry가 화난 이런 말이거든요. Be angry는 화를 내라 하는 말이에요. 화를 내라,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라. 좀 어색하죠? 아니, 화내는 거는 좋은 게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왜 분노하라고 할까? 화를 내라고 말할까? 이런 의아심이 있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이에요. 화를 내라, 분노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분노를 낼 수 있는가? 의로운 분노라는 게 과연 뭘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죄 또는 악에 대하여 품는 감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죄나 악을 볼 때에 분노의 감정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인들도 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될 때 분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갈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와 같은 죄와 악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우리도 미워하고, 여호와께서 분내시는 것 우리도 분낼 수 있어야 되죠. 악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는 용납하지 않으셔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악과 죄에 대하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시편 119편 53절을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해서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것,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간간히 보여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찾아보게 되어지만,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때 종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도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의 감정,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보시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모습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성전이 기도하는 만민의 집인데 그곳에서 매매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의로운 분노를 피할 이유가 없어요.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분을 낼 때 조건을 달아놓았어요. 의로운 분노는 무조건 다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보시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어 성경 NASB를 보시게 되면 Be angry and yet do not sin. 화를 내라, 분노해라. 그렇지만 죄는 지으면 안 돼 하고 두 개의 명령어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의로운 분노를 내는데 죄를 짓게 되는 게 어떤 상황인가? 우리의 실상에서 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묵상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듣기에 어렵지 않을 가장 쉬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언제나 잘하지만은 않으니 때때로 책망하는 일이 있고 꾸짖는 일이 있어요. 화를 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있습니다. 왜? 자녀 양육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잘 되게 할 책임을 완수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분노, 자녀가 잘됨을 위하여 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분을 내는데 가끔은 그것이 도를 넘을 때가 있어요.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로 송곳으로 찌르는 듯이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언사로 꾸짖을 때가 있어요. 너는 왜 하는 일이 매번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말투는 상당히 듣기 어렵습니다. 잘못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조근조근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부모도 사람인지라 아직 완성된 인품이 아닌지라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잡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제대로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너 하는 게 뭐가 있니? 그래가지고 커서 뭐가 될래?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겠어? 등등의 이야기들은 그 자녀에게 아주 깊은 상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격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당당하게 대항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감히 부모에게 그런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거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미 의로운 분노는 도를 넘어선 겁니다.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죠.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나는 의로운 분노를 냈다라고 여기는데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깊은 상처 속에 있게 되어질 때 때로는 내가 알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죄를 짓는 우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의로운 분노를 낼 수는 있지만 오래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26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영어 성경 한번 NIV에서 번역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 let the sun go down. sun, 태양이 go down, 지도록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태양이 떨어지도록 하지 말아라. 언제? While you are still angry. 네가 화나 있는 동안에 해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가 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 막죠.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분을 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아침에 품었다 그러면 해 떨어지기 전에는 해결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쌓아두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오래 쌓아두고 있으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이 의로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응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징하고자 할 때에 안 좋은 수단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응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뭐 거의 안 계시겠지만, 술을 즐기는 분들 가운데 술로 인하여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가끔 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불러서 마시고, 그 다음엔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죠.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처럼 저는 분노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의로운 분노를 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하여 분을 품어야 되죠.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지면서 그 의로운 분노가 점점 희석이 되어지고 불의, 무익한 분노로 변질이 되어져 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 좋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응징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날 때 이것이 점점 변질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마음에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뭘까? 틈이라는 게 뭐냐면 자리를 말해요. 마귀가 앉을 자리 또는 마귀가 사용할 기회, 이것을 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기회를 잡느냐, 사람이 의로운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이제 변질될 그런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와 같은 때에 마귀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저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저 사람 보세요. 하는 꼴을 보세요. 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익한 분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의 별명이 참소하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가 쫓겨났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성도를 하나님 앞에 쫓아 올라가 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보세요, 형편없잖아요. 저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참소할 빌미를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참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을 품고 있는 사람 옆에 슬그머니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분노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살랑살랑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살그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부채질을 살랑살랑 하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분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틈을 주는 순간에 완전히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을 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을 표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의로우니까.
그런데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해야 됩니다. 화를 낼 때 말이죠, 분노할 때 스스로에게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이건 정당한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서 계속 화를 오랫동안 쌓아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가장 좋은 약은 절제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의 생활 방식을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특별히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영역은 노동의 영역입니다. 노동.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노동을요, 사전에서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이것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노력을 들이는 행위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새 사람의 노동관은 어때야 되느냐, 새 사람의 경제관은 어때야 되느냐 할 때 이 사전적 정의 위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노동의 윤리예요. 노동윤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런 말이 있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바로 이 말에 노동윤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앞부분을 보면 알아요. 앞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를 이 신성한 노동,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것과 대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대조가 필요할까요? 도둑질하는 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묵상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도둑질, 만약에 가정을 제가 도둑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쉽게 아무데나 아무도 사람 보지 않는 데서 그냥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쉬운 거겠지만, 맘먹고 도둑질을 좀 해보겠다, 좀 부잣집 한번 털어보겠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손쉽게 마음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그 지역을 찾아가서 답사를 하는 거죠. 언제쯤 담을 넘으면 아무도 안 볼까? 어떻게 담을 넘으면 어디로 들어가면 괜찮을까? 사전 답사를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죠.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막상 디데이가 돼서 담을 넘는다고 해보세요. 담 넘는 거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됩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육체적인 노력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담을 넘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뒤지는 수고를 해야 되죠. 뒤져가지고 획득을 했으면 그걸 들고 도망가는 수고를 또 해야 되겠죠. 잡히면 안 되잖아요. 이러저러하게 도둑질 쉽지 않아요. 웬만한 노동력의 몇 배가 더 들어요. 상당히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요, 어느 누가 도둑질을 노동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을 궤변이라 그러죠. 왜요? 그 행위 속에는 윤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 윤리가 실종되어 있잖아요. 그냥 남이 수고하여 얻어놓은 것을 슬쩍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사람들에게 속이고 자랑하면서 사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윤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윤리 없는 것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안에 제가 경험한 단체가 있는데 군대입니다. 혹시 현재 군대
또 장교나 이런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지금의 군대는 저는 몰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80년 초인데 그때에 제가 경험했던 그 상황 속에서 도둑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군대 용어로 도둑질을 위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치 이동.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관물대에다 걸어놓으면 위치 이동을 한 거지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밤에 우리는 이제 1시간씩 이렇게 불침번을 서거든요. 불침번을 설 때마다 깨어서 불침번 서고 있는 그 사람이 저쪽 관물대에서 가지고 와서 자기 관물대 걸어놔요. 그럼 그 다음 불침번 서는 사람이 또 내 거 없어졌네? 그럼 또 저쪽 가서 또 가지고 와서 자기 관물대 다 걸어놓고 이렇게 양말이나 속옷이나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저 위치 이동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조사라도 나오면요 난리가 납니다. 조사 나오면 이제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중대와 중대사를 오고 가면서 도둑질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밤새. 그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군대였어요.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에 윤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수고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이 노동은 자기 손으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이 노동 윤리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날로 하자고 하면 도둑질이 여러분 가운데서 도둑질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남의 물건에 누가 손댑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요 핸드폰 놔둬도 그대로 있고 뭐 도둑질이 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로 적용을 할 때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요 훨씬 확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탈세 행위도 도둑질이 됩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마땅히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반대로 피고용인이 고용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데 근무 태도가 불량할 때 이것도 역시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러저러한 약속들을 많이 하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것 도둑질이에요. 시간을 12시에 모입시다 했는데 다 12시에 모여있는데 어떤 사람이 12시 30분에 나와서 아이고 미안해 이렇게 30분 도둑질한 거예요. 물론 한 번, 두 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건 아니죠. 상습적일 때는 돌아봐야 돼요. 도둑질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윤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노동윤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직업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직종은 아무리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애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0.0001%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그런 경우는 직종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 이게 바로 노동 윤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이 노동의 정의에 더하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입니다. 또는 노동의 목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을 하실 때 어떠한 목적으로 일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동의 목적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나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같이 먹고 사는, 이것이 노동의 목적이고 가치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나의 노동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주머니를 열어서 주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행위, 여기까지가 노동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노동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누는 행위, 구제하는 행위가 왜 노동의 목적이고 가치가 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명령의 부분을 볼 때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가난한 자에 관련되어진 율법 가운데서 한 절만 제가 소개를 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어다. 주머니에서 꺼내서 펼쳐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피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왜냐? 노동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1절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다, 경외한다 말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궁핍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펼쳐 나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노동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되 노동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넘어서서 내 이웃에게까지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보았는데, 감정의 영역과 노동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 영역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첫 번째는 악에 대하여 분노하십시오. 의로운 분노를 내십시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오래 쌓아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에 대한 영역에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일터를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고 있는데, 우리의 감정의 영역 속에서 특별히
분노와 관련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로운 분노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심코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옵나니 이 의로운 분노가 혹이라도 시간이 지나며 죄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늘 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품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암덩어리가 제거되어야만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변질되어질 분노가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순간순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일터를 통하여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지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 것이나 획득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노동 윤리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영역들 가운데 특별히 분노의 감정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동의 일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계속하여 익숙하게 만들어내고 습관처럼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